뵙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조금 길은데 그래도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암송하신 분 앞에 보고 하시고 못하신 분은 이렇게 나눠드린 페이퍼 보면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불가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에게 학살을 당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그토록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치가 600만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현상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에 의한 잉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2000년 동안 무신론자들이나 이단들에 의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아온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대에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이라든지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 불제자였던 예수,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그 책들의 지은이나 그 책을 옮긴 이도 그 책의 내용을 확신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독자가 알아서 평가하라는 식의 태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책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 생애를 부정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고대 바벨론이나 수메르나 아카디아 설화, 그리고 로마 신화에 보면 신과 접신하여 잉태된 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뱃속에 흰 코끼리가 들어왔다든지, 사람이 죽으면 개도 되고 소도 된다는 불교 윤회설, 이 불교 윤회설에 의한 잉태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 제우스 신에 의해 잉태되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령의 탄생을 혼동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신화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 없는 신학자들 중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봐라, 고대 근동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걸 보니까 예수의 탄생 이야기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가 인간의 이성과 자연과학적 지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과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진화론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고 휴머니즘을 보혈과 구속의 자리에 대체하고 심리학을 성령의 자리에 대신하고 최면수를 종교의 체험과 비슷하게 설명을 하면서 잘 아는 척하는 지성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함께 성령의 잉태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와 진짜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인간이 태어나는 여러 가지 필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해야만 했고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슈바이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저 위대한 성자요, 스승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간이라고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오늘 마태는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 기원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의 인생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는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넘어서 아담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족보를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 예수의 신적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인간이 부활한 일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물론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경우도 있고 에녹처럼 직접 승천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역사 이전이나 이후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기원 속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분의 탄생은 또한 영적이면서 신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에게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 결혼 예식은 세 가지 과정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약혼의 과정, 두 번째는 정혼의 과정, 세 번째는 결혼의 과정입니다. 먼저 약혼은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끼리 결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애정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미리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약혼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과정인 정혼은 원래 성경 오늘 개역개정에는 약혼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본인의 승낙과 함께 부모의 승낙이 동시에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정혼 때는 파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혼이 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면 결혼과 같이 구약 율법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정인 결혼은 정혼 기간이 끝날 때 이 정혼의 결과로서 하는 예식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했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율법의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이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부인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배신으로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남자분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의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의 실수를 합니다. 바로 허물 많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나눠드린 페이퍼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종 보면 자신의 남편이나 부인을 습관적으로 흉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죠. 자기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는데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파혼이라도 하려 했던 이 요셉의 인격을 오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흥분해서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남편인 요셉도 흥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받아들였다면 당신이 흥분할 것 없지 않은가요?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끄는 것이 아니라 끊고자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을 취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너무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한두 번 와보고 어찌 교회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몇 번 좀 듣고 보았다고 해서 어떻게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순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았다고 속단할 수 있을까? 내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적절한 시기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의 음성이 깊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임신하기 전에 요셉아, 이제 곧 내 아내가 임신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미리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간단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양을 준비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한두 번쯤 돌면 뭐 구름이라도 좀 끼고 5번쯤 돌면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라도 좀 나고 번개라도 좀 치고 그래야 실감나게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하지만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하만 장군은 어땠나요?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야 했을 때 3번쯤에 고름이라도 좀 터지고 4번째쯤에는 헌대라도 좀 벗겨지거나 하는 상처에 변화라도 좀 있어야 계속 들어갈 재미가 있을 것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같이 하시죠. 믿음에 대한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택하여 떠나고 아브라함이
벌판에서 홀로 섰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영원토록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필요한 때, 그때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같이 한번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남자로 인해 여자가 잉태되었다면, 예수가 잉태되었다면, 남자로 인해 예수가 잉태되었다면 예수님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결국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에 성육신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못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 위를 걸었다든지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든지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신 그분께 어려운 일일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면 못하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예수님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본문 21절,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된 분이 예수라고 합니다. 이분이 친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칭 예수,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 많다고 그래요. 뭐 이굴 저굴 굴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모두 거짓말장이고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 탄생된 예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응답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임마누엘.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리고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페이퍼 이사야 7장 14절 인용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임 함께.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한 우리의 구원자시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24절 25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분부대로 행하여. 바로 요셉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더욱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